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라.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괜히 찔리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꺼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부끄러운 과거, 숨기고 싶은 그런 실수, 잘못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거 있으시죠? 혹시 지금 딱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지. 혹자는 결혼한 게 그게 아니었는데 이런 식의 적용은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돌아보면 후회스럽기 짝이 없는 숨기고 싶은 그런 실수나 잘못 돌아보면 안타깝고 그때로 내가 돌아가면 다시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죠. 누구에게나 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러면 누가 생각나세요? 다윗의 별명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근데 다윗에게도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그런 실수와 잘못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도 커다랗게 3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의 실수 그러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세요? 부끄러운 과거, 밧세바를 범한 거예요. 남편 우리야 장군은 최전방으로 내보냅니다. 죽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죄와 간음죄를 한꺼번에 진 거였죠. 다윗의 일생에서 이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실수, 범죄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인구존사했던 때가 있어요. 다윗 왕이 돼서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라고 착각을 해갖고 스스로 대책을 세워보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구 센서스를 했어요. 카운트를 한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조치였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책망을 듣고 온 나라가 전염병에 한동안 시달리는 그런 벌을 받죠. 매맞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실수를 꼽자면 바로 오늘 34편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인데 다윗이 사울이 너무 무서워갖고 자기한테 맨날 창 던지고 칼 던지고 막 이러니까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죠? 도망간 그곳, 그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채하고 간신히 목숨을 건진 그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운, 요즘 시쳇말로 쪽팔린 일이 다윗 왕 되기 전의 일이었지만 여러분 같으면 이런 얘기 어디 가서 부끄러워서 내놓겠습니까? 야, 내가
사울왕 피해 갖고 블레셋 갔다가 죽을 뻔했는데 침 흘리고 막 미친 척해하고 겨우 살아났다. 야, 이런 얘기 누구한테 하겠어요? 뭐 친구한테 하겠어요? 뭐 자기 자녀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떠올리게 되는 수치스러운 기억들이 내 인생에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일들이 생각나십니까? 걱정 마세요. 그걸 나누라고 제가 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때 어떤 마음이셨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라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기도 싫죠. 누가 알게 될까 봐 두렵고도 말이죠. 그냥 다 덮어놓고 싶은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에서 시를 쓴 거예요. 그 이야기, 그 스토리를 재료로 가져와 갖고 시를 쓴 게 시편 34편이에요. 자, 1절 앞에 그 꺾음과로 있죠. 성경마다 좀 다를 텐데 그 표제라고 그러는데 시편에 있는 그 표제를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아니 무슨 이런 시가 있어요.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와서 지은 시. 여러분 같으면 이런 걸로 시를 쓰시겠어요? 숨겨야지. 이런 거를 버젓이 써놓고 게다가 놀라운 게 있는데요. 이건 외우기도 쉽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시를 쓴 거예요. 1절은 기역으로 시작하고 2절은 니은으로 시작하고 이렇게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자음이 22개인데 여기 몇 절이에요 지금? 22절 맞죠? 네. 그 각 절에 히브리어 자음의 첫 자가 맨 앞에 오도록 운문이잖아요. 시. 그러니까 그냥 소설이나 수필이나 이렇게 쭉 이어서 쓴 게 아니고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1절 끝나고 연을 바꿔서 2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절에 히브리어 첫 자 알렙, 2절은 베트, 3절엔 김멜, 4절에 달렛 이렇게 이거 왜 그렇게 썼냐? 외우기 쉬우라고 그렇게 쓴 겁니다. 어떤 상황이라고요? 다윗이 숨기고 싶은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을 그걸 재료로 갖다가 시를 썼는데 어떻게 썼다고요? 외우기 쉽게 뭐 좋은 거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수치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외우라고 이거 외우라고. 여러분 근데 이 시가 지금 우리한테까지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전해진 거잖아요. 이게 도대체 뭔 일입니까? 이게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있었지 그걸 무슨 시까지 써서 우리한테까지 성경으로 전해지나. 네,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다윗이 이 시를 쓴 이유가 궁금해요. 저만 궁금한가요? 궁금해요. 그래서 그 문자 보낸 거 기억하세요? 육하 원칙 OW1H를 성경 옆에 이렇게 써놓고 묵상지 옆에 써놓고 거기에 답을 다는 마음으로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겠다. 자, 표제어로 다시 갑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었답니다. 우리가 보는 이 구약 성경, 특히 이제 시편 안에 다윗이 쓴 시만 시편이 150편까지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쓴 시가 반이 넘어요. 80개가 넘어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시편 34편은 독특한 배경을 갖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써 있는 그 다윗 스토리가 어디 있나를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그렇죠? 사무엘상 21장이에요. 거기 표 보세요. 사무엘상 21장. 거기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요. 다윗이 이 시를 자 언제 썼는지, 어디에서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 왜 썼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썼으니까 누가 썼는지도 알 수 있겠네.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사건으로 한번 가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입니다. 찾으셨어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다윗이 도망간 이유가 나오죠? 뭐라고 나오죠?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을 두려워해서 일어나서 도망갔다. 자, 저 좀 보세요. 다윗하면 세트로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세요? 누구죠? 다윗과 골리앗이 떠오르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저는 이상하게 다윗과 그러면 요나단이 떠올라요. 옛날 얘기에서 죄송해요. 복음성가 듀엣 중에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듀엣이 그게 있어서 다윗과 골리앗이 생각나 이랬는데 전 요나단이 먼저 떠올라요. 여하튼
다윗과 골리앗 그러면 다윗 생애 최초의 전투입니다. 이거를 사실 전투라고 해야 될지, 왜 돌 하나 이렇게 던져갖고 이긴 거거든. 이게 전투라고 해야 되지. 물맷돌 던져서 이긴. 하여튼 그때부터 다윗이 유명해졌죠.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 그래서 노래가 생겼어요, 이스라엘에. 그 가사가 뭔지 아셔요? 성경에 나오는데,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노래 가사예요, 그게. 그리고 보니까 그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그 앞에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거기 보니까 이 가사로 누가 노래를 불렀냐면 여인들이 뛰면서 노래를 불렀대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스라엘 최초의 걸그룹 이 부른 최신 유행가가 가사가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었겠구나. 18장 7절부터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맞죠? 제 말이. 사울이 그 말에 어떻게 해요? 불쾌해서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쁘다 쳐다본 게 아니고요, 저 새끼 언제 죽이나 이렇게 쳐다보기 시작한 거죠. 누구 때문에요? 그 아줌마들이 노래 불러서 그래요. 그런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냐고요. 사울이 전쟁에서 죽인 사람은 1000명쯤인데 다윗은 10,000명 넘게 죽였다. 그걸 가사로 만들어서 노래를 부르니까 사울이 듣기에, 야, 이거는 이제 그때 이미 좀 맛이 갔거든요, 사울이. 그냥 노래 가사가 아니고 내 때가 끝났구나. 이제 대세는 다윗한테 넘어가고 민심이 기울었구나. 그날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창 던지기, 칼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울, 그 옆에서 다윗이 어떤 역할을 했죠? 연주해 줬어요. 수금을 어떻게 타나 모르겠는데 수금을 연주해 주면서 그 마음을 위로했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런데 살짝 벌써 맛이 간 사울에게 악신이 맺다. 사무엘상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날부터 다윗에게 창 던지고 칼 던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그 중간에 도망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다윗이 사울의 딸과 미갈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다윗과 요나단,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절친 베프가 되는 장면이 거기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도망가는데, 야, 이러고 살지만 피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잘못 피하다가는 칼 맞아 죽게 생긴 거죠. 이러단 진짜 죽겠구나 싶어서 도망간 게 블레셋. 자, 다시 10절로 가볼까요?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랬죠. 여기서는 안전하게 지낼 수는 있겠지. 최소한 죽진 않을 거야. 그런데 지금 다윗이 피한 곳이 어디라고요?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이 도시국가인데요, 그 중에 한 섹션이 이제 가드라는 곳이었다는 거지. 블레셋으로 도망간 거예요. 아무리 두려워도 그렇지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곳이 블레셋은 아니잖아요. 거기가 어딘데요?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윗한테 죽은 사람이 10,000명 이상이다라고 할 때 그 죽은 만만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적국으로 넘어간 거지. 우리로 치면 저기 김정은 간 겁니다. 오늘인가 어젠가 뉴스를 봤는데 그 둘째 딸 데리고 요즘에는 이렇게 매스컴에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 뭐라 그러더라? 노동신문인가 거기 나온 거 보니까 존귀하신 자녀분 이렇게 그 딸내미한테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존귀하신 자녀는 난데, 응?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넘어가고요. 나중에는요, 이 블레셋에서 1년 넘게 지내요. 무슨 생각이었을까 도대체 다윗이. 다윗의 심정을 표현한 단어가 딱 한 단어 나오는데, 두려워했다. 여러분, 이 말에서 적국으로 블레셋으로 넘어간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죠. 두려우면요,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구분을 못하고 넘어버려요.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너 왕이 될 거다라고 기름을 부었는데 그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투에서 승리해서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런 과정 중에 있지만 아유 나중에 왕이 될 거 뭐고 뭐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망명을 블레셋으로 적국이지만 그쪽으로 하면 내 한 목숨은 건지겠지 생각을 한 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런데 넘어가서 무슨 일이 있었죠? 그 계속 사무엘상 21장 보고 있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그 노래를 알고 있었네. 참 얼마나 유행을 했는지. 예? BTS의 뭐예요? 버터야 뭐야 뭐 이런 것쯤 됐는지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했는데 이스라엘 걸그룹의 최신곡이라서 그랬는지 아기스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아기스 왕이시오. 이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 가사 아세요 혹시? 이스라엘 최신곡인데 아기스요 저 사람이 바로 그 다윗이라고. 12절 다윗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여러분 그런 말을 마음에 두면 어떻게 될까요? 잠이 안 옵니다. 죽을까 봐. 여기도 안전한 곳이 못 되는구나.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제? 또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두려움을 피해서 왔는데 더 두려워. 거기 보니까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냥 표현이 아닙니다. 이게 심히 두려워하여. 어떤 선택을 하죠? 13절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그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생각하고 이 본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연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살아나려면 더 이상 비참할 수가 없습니다. 연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진짜 미친 사람처럼 해야 되니까 대문짝에다가 막 끄적끄적거리고 침을 수염에 막 이렇게 하고 흘리고 오버해야 되는 거죠. 진짜 미친 것처럼 해야죠. 살려면 이 방법밖에 없겠다 생각했겠죠. 다행히 속였습니다. 14절 아기스가 얘기해. 너희도 보거니 야, 저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또 미친놈 데려다가 이러냐?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그래서요 거기까지만 보시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가냐면요 그 밑에 보세요. 22장 1절 목숨을 건진 다윗이 그곳을 떠나 도망가는데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저는 내려가서 라는 표현이 보였습니다. 그리로 내려가서. 보이세요? 점점 인생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내려갔죠? 다윗 인생의 최저점 아둘람 굴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영화 뭐죠? 기생충 보셨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계속 계단 내려가고 지하 1층만 있는 줄 알았는데 2층 있고 3층 있고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다윗 인생의 최저점 아둘람 굴까지 가게 돼요. 여러분 34편은 거기서 쓴 거예요. 두려워하면 피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두려워하면 일단 판단력이 흐려져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두려움이 이렇게 사로잡으면 사방이 막혀요. 두려움에 갇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없으니까 판단이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두려움은 방치하면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아니에요. 나이 먹은 다음에는 뭐 밤에 깜깜해도 화장실 혼자 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종류의 두려움이 아니잖아요. 두려움은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기 때문에 그래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에 보니까 신명기에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진입을 해야 되는데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자, 두려우다는 표현이 2번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면서 너희 안에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것이 더 크고 두려운 존재냐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큽니까? 하나님이 크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뭐가 더 두렵냐는 거죠. 나를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넓습니까? 아니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넓습니까? 내 삶을 막아서 있는 집채만한 그 파도가 높습니까? 아니면 내 앞에 나를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더 높습니까? 무엇이 더 깊습니까?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가 내가 뛰어넘어야 될 한 작은 개울보다 훨씬 더 깊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냐? 그 두려움 때문에 어디까지 내려가시려고 그래요? 물론 거기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추적해서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내려가 있는 그 자리에서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분을 높일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나눴던 말씀이 또 생각이 났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사랑이 온전하다는 게 뭘까요? 관계가 온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가 온전하면 뭐가 온전하다는 걸까요?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 제대로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기도로 다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게 온전한 하나님과의 의사소통.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두려움은 쫓겨나는 줄, 두려움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자라고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그 두려움을 믿음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하세요. 말씀 앞에 머무세요. 십자가 앞에 엎드리세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은 그런 방식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두려운 문제보다 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다윗을 추적하고 계세요. 따라 붙어서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너 경계를 넘었지? 너 정신 못 차리고 적국 블레셋으로 갔어? 이제 너 책임 안 져.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엉뚱한 결정을 해도 나를 그 구렁텅이에 하나님 방치하는 분이 아니시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그게 은혜죠. 블레셋, 하나님 블레셋 못 넘어가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로컬 갓, 지역신이 아니세요. 온 땅에 모든 민족의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다윗이 실수해도요,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도요, 그 땅의 주인은 바알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땅도 여전히 주인 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죠. 그걸 긍휼이라고 합니다. mercy, 하나님의 자비.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서 잘못된 결정을 하고 분별을 잘 못해서 경계를 넘어갔어. 실수해서 당도한 땅 블레셋. 거기서 어디로 갔다고요?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서 다윗 인생의 최저점 아둘람 굴까지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은 거기까지 미친다. 하나님의 자비는 거기서도 나를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실수해도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구원파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는 그 무엇보다 크고 우리가 경외해야 할,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백하세요, 여러분.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여러분, 실수해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하박국서에 그랬죠.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잘못했으면 매 맞아야죠. 벌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경험인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회초리 맞은 그 자리에다가 어머니는 안티프라민 발라주셨더라고요. 자녀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저는 회초리 드는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안티프라민 종아리에 발라주는 어머니도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은혜를 베푸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자, 사무엘상 말씀을 여러분 그 성경에 이렇게 끈 있으시죠? 끈으로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요. 끈 없으면 뭐 접어 놓으시든가. 다시 올 겁니다. 다시 시편으로 돌아갈 거예요. 34편 오늘 본문 2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듣고 이를 기뻐하리로다. 거기 밑줄 치세요, 여러분. 그다음에 자랑의 동그라미, 곤고의 동그라미, 기뻐의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자, 다윗이 여호와를 자랑했답니다. 왜 자랑했을까요? 나 살았다. 적국으로 갔다가 미친 채에서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어. 그리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내용이 좀 어떻죠? 뭐 경상도지만 전라도 말을 좀 쓰겠습니다. 내용이 좀 거시기 합니다. 거시기. 왜? 침 흘린 거예요. 침 흘린 거. 침 흘리고 미친 채 한 거. 그게 자랑할 일은 아니잖아요. 최소한. 그죠? 그런데 그 얘기를 지금 어디에서 누구에게 하고 있죠? 아둘람 굴에서 누구에게? 자, 다시 가요. 22장 사무엘상 22장 2절을 보시면 그 아둘람 굴의 구성원들이 나오는데 환난당한 자 보이세요? 빚지고 도망 온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몇 명이요? 남자 성인만 400명. 다윗의 그 소식, 소문 어떻게 들었는지 아주 모인 사람들 구성원이 아주 대단합니다. 마음이 원통하고 요즘 같으면 주식으로 다 날리고 뭐 주식 말고 또 뭐 있어요? 코인? 뭐 이런 거 해갖고 빚지고 다 날리고 이런 사람들만 모인 거예요 지금. 환난당한 자, 빚지고 도망 온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이 아둘람 굴에서 이 34편 2절 여호와를 자랑하고 있어요. 누가 듣고 있다고요? 곤고한 자들이. 이 사람들이 곤고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죠. 자기도 곤고할 뿐만 아니라 모인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이 곤고하다 이런 뜻이에요. 어쩌다가 이렇게 곤고하게 됐어요. 다윗이 저는 어렸을 때는 분위기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사무엘 마지막 그 선지자가 자기 집에 와서 막 기름을 부어요 자기한테. 그러면서 너는 왕이 될 거야. 당신은 왕이 될 겁니다. 그래요. 그때까지가 저는 다윗 인생에 딱 좋았던 때였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다윗 인생이 계속 내리막이에요. 무슨 왕이 되는 과정이 그래요? 고난, 고통, 죽음의 고비를 넘어서 내려가고 또 내려가서 마침내 당도한 게 아둘람 굴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굴의 상황을 알 수 있는 단어, 곤고. 이 그냥 넘어갈 말이 아닙니다.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형편이나 처지가 딱하고 어렵다. 곤란할 곤자에 괴로울 고자예요. 곤란하고 괴롭다. 누가 모였는지, 어떤 사람들이 그 굴 안에서 함께 먹고 자고 했는지만 봐도 곤고라는 단어가 이해가 되죠. 무슨 환난을 당했는지 원통하고 절통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모인 사람들이 빚지고 파산해서 식구들 데리고 이 굴로 도망을 왔어요. 오죽했을까요? 오죽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남자만 400명. 저는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한 줄 아세요? 제 생각을 좀 맞춰보세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대형 교회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굴이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아둘람 굴이 교회로 보였어요.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병원입니다. 제대로 된 사람 사실 없어요. 다 아파요. 하나님 보실 때 다 죄송해요. 삐꾸예요. 저로부터 시작해서 다 고침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터치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다 곤고한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교회지 뭐 넥타이 매고 뭐 그런 척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그 자리에 임하는 것이 교회죠. 환자들끼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서로 불쌍히 여기면 돼요. 그 각자 병에 대해서 코치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만 고치시는 거지. 두려워서 도망가고 두려워서
내려가다가 지하에다가 이부자리 깐 거예요. 그곳에서 다윗은 자신과 같은 곤고한 사람들 만나서 여호와를 자랑합니다. 같이 예배드린 거예요. 거기서 찬양하고 교제하고 억울한 사정 들어주고 같이 기도했겠죠. 근데 저는 이번에 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편 34편 그리고 사무엘상 이 말씀을 다시 묵상을 했거든요. 근데 아둘람 굴이 이거 내가 상상했던 분위기가 아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상처가 많고 오해가 많고 뒤틀려 있었겠나. 그 구성원들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 4명도 아니고 40명도 아니고 400명이니 맨날 제 생각에 술병 깨고 그 굴 안에서 술병 깨고 막 뒤집어지고 다윗은 막 그거 뒷수습하느라 아주 죽어났겠구만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이 말씀 들여다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게 제 선입견이더라고요.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술병 깼다고. 뭐 서로 죽였고 뭐 해치고 뭐 원통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뭐 난리 부르쓰고 뭐 이런 게 성경에 하나도 찾아봤는데 안 나와. 곤고한 건 맞아. 딱 보면 곤고할 것 같아. 상상만 해도.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이 하는 여호와 자랑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 곤고한 사람들이 2절 보세요. 기뻐했답니다. 이건 또 뭐야?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곤고 자랑 기쁨 이게 이상한 거예요. 배열이. 여러분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 이 아둘람 굴에 함께 있는 곤고한 사람들은 사울이 다스리던 그 나라의 그 구성원들이었잖아요. 다윗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도망친 사람들이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환난당한 사람. 어떤 환난인지는 안 나오지만 빚진 사람. 뭐 어떻게 하다가 빚을 졌겠죠. 마음이 어떻게 해요? 원통해. 이심전심으로 다윗에게 자기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윗에게 몰려왔는데 그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그러면 자 이상하다 그랬는데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다. 이건 뭐예요? 그럼 사회 부적응자들인가? 그럼 사이코패스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400명은커녕 4명만 있었어도 그 굴에 그런 사람은 4명만 있었어도 막 하루 만에 굴이 폭파가 됐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이요. 다윗처럼 어쩔 수 없이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다가 그곳에 온 겁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 여러분 무슨 노숙자 모임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곤고했지만 더할 수 없이 곤란하고 괴로웠지만 그런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 다윗의 찬양 인도에 맞춰서 주의 이름을 함께 높이는 사람들이죠.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오히려 사울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 이 사회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은 살아갈 수 없는 사회였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 해석이 좀 무리입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적응 못하고 환난을 당한 거예요. 죄를 뒤집어쓰고 원통하게 쫓겨다녀야 했는데 성인 남자만 400명이니 성인 남자만 카운트를 했거든요. 예수님 때까지도. 그러니까 몇 명쯤 됐을까요? 여자들, 뭐 자녀들, 부모님들 하면 1000명은 넘었을 거다 최소한. 야, 그러면서 또 무슨 생각했냐면 그 굴은 얼마나 큰 거야 도대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을 했어요. 사실 자기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다윗 인생의 최저점이거든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식솔들을 데리고 도피 생활을 한 거예요. 그 굴에다가 살고 지고 거기다가 세틀 다운하고 정착하고 그냥 산 게 아니고 도피 생활을 같이 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여호와를 자랑하니까 곤고한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했답니다. 광경이 이상해야 맞아요. 이상하게 보이는 게 맞습니다. 저만 이상한 거 아니죠. 자, 사이코패스 아니고 사회 부적응자 아니고 오히려 이 사울이 다스리는 나라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면 그러면 가능성이 한 가지 남아요. 광신도들이네. 그러면 다윗 추종자들 이단 아니야? 신천지 이거 뭐지? 다 같이 미친 건가? 여러분 아니에요.
제정신이에요. 다 지극히 제정신인데 뭐로 통해서 알 수 있냐? 굴 속에서 찬양 집회예요. 지금 여기서 3절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그 굴에서 찬양하고 있어요.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왜? 4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높이는 이유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간구, 응답.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3절 4절 보이시죠? 저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여러분 만난 게 제 기도 응답입니다. 제 간증 같아요. 여러분 만난 게 제 기도 응답입니다.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죽을 뻔했는데 내가 침 흘리고 막 문짝에 끄적대고 미친 채 해갖고 겨우 빠져나왔거든요. 두려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아무도 없이 1년 6개월 카메라만 보고 설교하다가 죽을 것 같지는 않았고 좀 깝깝했는데 두려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랬죠? 빚지고 도망치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억울한 일 당해서 얼마나 마음이 원통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만난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흘러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내셨어요. 아둘람 불로. 내 모든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5절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얼굴에 광채가 나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모르는 얘기 하려고 그러니까 좀 버벅거리네. 그 여성분들 이게 바르는 거 뭐예요 이거? 파운데이션? 그거 22호예요 뭐예요? 밝은 거 이거 바르니까 광채가 나요. 비비크림을 좋은 걸 쓰셨나 봐요. 5절이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하나님을 향하는 여러분의 그 얼굴은 다시 부끄러운 일은 없을 겁니다. 6절 따라오고 계시죠? 곤고한 우리들이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터져 나오는 거죠. 예.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세요? 좀 정리가 되세요? 저는 읽을수록 혼란하더라고요. 이게 뭐냐 이게. 1번 제정신이 아닌 다윗. 어떻게 보면 입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제정신이 아닌 다윗, 그리고 아둘람굴에 지금 함께 있는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 빚지고 도망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제정신이 아닌지 9절과 10절에서 피크를 찍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그러죠? 제정신이 아닌 이유 뭐라고 그러죠? 9절 10절에 뭐가 없다고요? 빨리 찾아보세요.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대. 이 제정신 아니잖아.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10절에 젊은 사자가 젊어요. 굶주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늙은 사자는 좀 힘이 빠져갖고 잡으러 가다가 그 빠른 영향을 못 쫓아가고 주지 않고, 젊은 사자는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근데 젊은 사자가 혹시 먹이가 없어서 굶는 일이 있으면 있을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이건 확실하다 그 얘기죠. 맞는 말이고, 그죠? 아멘인데, 그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시라고. 지금 다윗과 원통한 주민, 곤고한 자들이, 여러분 이게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말입니까? 부족함이 없다. 인구가 몇 명이에요 지금 굴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빚진 사람들이 뭐 챙겨 나왔겠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 눈에 헛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원통한 1000명이 그 굴 안에서 먹고 자고 싸고 부족함이 없대요. 근데 이게 믿어지십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몇 사람은 죽고 몇 사람은 119에 실려나갔다. 이래야 그 장소, 이 상황에 어울리는 뉴스잖아요. 아니면 이건 시니까, 이게 시잖아요. 시적 허용 몰라요.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렇기를 바란다, 부족함이 없기를 바란다, 그런 바람을 다윗이 써놓은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근데 이 부족함이 없다 어디서 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시편 23편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장례식 그리고 이제 입관식에 고정으로 이 시편 23편을 설교를 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아직은 장례날 일이 없어서 제가 그때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얼마나 부족함이 많았던 사람인지 이 시편 23편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이건 부족함을 모르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부족해 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를 어디로 데려가신다고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데려가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목자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말씀을 찾아봐도요, 아둘람굴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 그리고 다윗은 아예 아싸리 못 쓰게 돼 버렸다, 그렇게 끝났다, 이런 말이 없어요. 오히려 너무 자연스럽게 다윗은 이곳에서부터 언제 그렸냐는 듯이 딛고 일어납니다. 바닥을 찍고 다시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는데 놀라울 정도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아둘람굴에서 군사훈련을 했나 봐요. 군사훈련. 훗날에 이 중에서요, 다윗 휘하의 장수들이 나와요. 그래서 다윗 왕국을 떠받치는 기둥들이 됩니다. 실제로 아둘람굴은 다윗이 평생 동지를 얻은 곳이었고 다윗 왕국의 요람이 돼요. 여러분의 아둘람굴은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 이름을 아둘람 교회로 바꿀까요? 찬성하시는 분. 교회잖아요, 교회. 이게 교회구만. 저는 그런 생각했는데. 다윗은 두려워서 내려갔지만 낙심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하고 한탄만 하고 있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다윗은 내려간 그곳, 곤고한 사람들이 함께한 그곳 아둘람을 전화 위복의 기회로 삼는데 어떻게 해요? 곤고했지만 찬양했어요. 여호와를 자랑했어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보고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높였다고요. 그랬더니 함께한 사람들이 함께 기뻐했습니다. 다윗 인생을 전체를 놓고를 볼 때요, 이 아둘람굴은 그래서 은혜의 땅이고 축복의 기회였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거, 아둘람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다윗이 누렸던 모든 복, 사실 아둘람굴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무엇보다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요. 다윗이 그때 심경을 또 썼는데요, 하나만 쓴 게 아니에요. 시편 57편 한번 보실래요? 시편 57편 보면 거기 1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해요.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어딜까요 여기가? 아둘람굴을 얘기해요. 이게 그냥 지하실이 아니고 원통한 사람, 곤고한 사람들이 모인, 정신 이상자들이 모인, 그래서 가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다윗에게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구나, 피난처구나. 그래서 뭐라 그러죠?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다윗이 자기 인생의 최저점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에게 그 고백을, 항복을 받아내십니다. 그러려고 자꾸 내려가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가장 밑바닥에 있어서 그랬는지 하나님을 아주 깊이 만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했죠.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하나님 음성이 잘 안 들릴 때 메가폰으로 말씀하시는데, 크게 증폭을 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수단인데 그게 고통이다 라는 얘기. 지하실 가면 잘 들려요. 제가 지하실에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57편 9절 이하의 말씀에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우리 아까 찬양한 그 가사가 여기 나오는 다윗의 노래입니다. 아둘람 굴에서 부른 노래예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 찬양하는데요, 거기는 이거는 지금 등 따숩고 배부른 왕궁에서 노래 부른 게 아니고요, 허기지고 쫓기고 춥고 음습한 동굴 밑바닥이었다. 그런 곳에서 다윗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아둘람 굴은요, 하나님 깊이 만나는 은혜의 장소였다. 그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이 이를 것입니다. 주의 하늘은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은 높아질 것입니다. 아둘람에서의 이 다윗의 고백, 그 마지막을 살피기 위해서 자 34편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8절 보세요. 34편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한 번 더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선하시다, God is good 이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그리고 이런 고백이 왜 하필 이런 상황 가운데서 튀어나오는 걸까요? 자, 오늘 이 설교 말씀의 주제가 담긴 지금 지점이에요. 잘 들으세요. 성경에서 선, 이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로 다시 가야 돼. 맨 앞에 선악과 할 때 그 선입니다. goodness. 하나님이 보실 때 선은 단순히 모든 게 잘 통하고 잘 돼서 좋아진 상태나 그런 결론이 아니고요, 보기에 괜찮은 게 아니고요, 하나 더, 선은 나한테 좋은 거를 선이라고 한 적이 없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God is good 이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거, 그거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땡큐, 나한테 잘해주셔서 기도 응답해 주셔서 잘 됐네요, 그게 아닙니다. 선의 기준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선악 판단의 유일한 기준이시다. 그거를 인간이 끌어오려고 한 게 선악과를 따먹은 거지. 내가 선악을 판단할 수 있어.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야. 나한테 좋은 건 선이고 나한테 싫은 건 나쁜 건 악이야. 여러분, 그건 내 생각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께만 부합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하다, 좋다라는 말씀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에 부합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도대로 창조되었고 그 창조의 상태가 유지되는 게 선이에요.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 회복되는 거, 그게 스테이블하게 유지가 되는 거, 그게 선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요? 인간이 생각할 때 나쁘고 좋고 좋지 않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있는 것.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뭐라고 그러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 내가 창조한 목적대로 그 방향대로 있구나,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구나, 이걸 선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8절의 고백, 하나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은 그래서 신앙의 진수예요. 두 가지로 끊어서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 다음에 뒤에 그걸 맛보아 아는 것. 맛보아 아는 것부터 얘기할까요? 맛을 어떻게 보죠? 먹어야 돼요. 여러분, 들었다고 귀로 맛을 보는 사람은 없어요. 눈으로 봤다고 맛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봐서 아는 게 아니고요, 내가 먹은 겁니다. 그래서 미각으로 후각으로 이걸 맛을 아는 거죠. 내가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체험했다. 들어서 안 게 아니고요,
봐서 한 게 아니고요. 내가 내 몸으로, 내 몸의 일부가 된 거예요. 먹은 게. 여러분 은혜를 그렇게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아, 이게 은혜의 맛이구나. 여러분 맛을 한번 본 사람은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은혜 받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맛이 얼마나 놀라운지. 세상에 그런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 한번 받아보면요, 예.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은혜도 적당히 받아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막 은혜 받아, 은혜 충만해갖고 하나님 저를 신학교로 부르시는군요. 아니야, 하나님 널 부르실 리가 없어.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은혜를 적당히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는 은혜를 심하게 받으면 그 맛에, 그걸 직접 내가 누가 얘기를 해서 누구 간증 듣고 하나님이 그러신가 보다, 그게 아니고 내가 직접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내가 직접 맛보고 아는 거, 그게 신앙의 진수예요.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선하시구나, 나한테 좋구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대로 나를 이끌고 가고 계시구나, 그걸 깨닫게 될 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거죠. 8절 뒤에 보세요. 이런 복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한테 있다. 선하신 하나님께 피한다는 게 뭘까요?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얘기예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습니다. 구울 안에 있습니다.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날개로 덮고 계시니까. 그 굴에 누가 쳐들어왔다가 사울에 보낸 뿌락지가 와갖고 뭐 기습을 했다, 그런 얘기가 이상하게 안 나와요. 1000명 가까이 모여 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지키신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게 복이다. 그것이 두려워하던 다윗이 곤고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 아둘람 굴 절망의 현장에서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까닭이에요. 여러분,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여기 비참한 상황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 매몰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앙망하십시오. 지하실이에요? 하늘을 바라보세요. 말이 안 되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눈만 감아도요, 하나님 거기 계시는 거 알 수 있어요.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으셔요. 내가 내려가고 땅을 파고 아무리 내려가도 하나님 거기서도 주의 날개 그늘로 덮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함께 곤고한 사람들이지만 여호와를 자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 집회 얼마든지 거기서 살 수 있어요.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5절 한 절 좀 더 보고요. 주를 바라고 기다리는 그 순간 빛을 발하기 시작하고 다시는 얼굴이 부끄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현실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삶이 객관적으로 마이너스고, 누가 봐도 가망이 없어, 저래 갖고 뭐 어떡하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얼굴은 어떻죠? 광채가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높은 곳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바울만 로마 시민권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왜?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신다. 여러분, 그래서요, 곤고할수록 부르짖어야 돼요. 왜? 그 부르짖음을 주께서 들으시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래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갖 종류의 고난을 겪은 다윗이 80여 편의 시를 남겼는데 가장 많은 시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에 계속 그 얘기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인자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굿니스, 그것을 나의 선으로 받아들이는 순복의 과정이에요. 순복이라는 단어 처음 나왔는데, 순종과 복종을 같이 합해서 순복이라고 합니다. 마음에서 기꺼이 끌려 나와서 자발적으로 동의해서 가는 건 순종이라고 할 수 있다면, 마음에서 내키지 않아.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해야지 라고 의지를 굴복시켜서 엎드리는 걸 복종이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순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거, 하나님이 내 삶에 보실 때 가장 선한 것이 나의 삶에도 가장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순복의 과정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에게도 선하시다, 그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부수시고 우리를 깎으시고 우리를 다듬어 내시는 거죠. 그래서 누구는 내려가고요, 누구는 갇힙니다. 누구는 구렁텅이에 내동댕이 쳐지고, 누구는 굴에 갇히고요, 누구는 옥에 갇히고, 어떤 사람은 광야에 갇히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 뭐죠? 그 과정은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과정이에요. 왜? 계속 부딪히니까 하나님 이건 선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우리 마음에 계속 이게 송곳처럼 삐쭉 튀어나온 뭔가가 계속 있는 거죠. 하나님 그건 선하지 않아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 나한테 왜 그러세요?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선하심이 나에게도 선하시다라는 것을 받아들여가는 그 순복의 과정. 깎이고 있는 겁니다. 다듬어지고 있는 거예요. 부서져야죠. 그 과정을 통해서 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목적, 나를 만드셔서 여기에 이렇게 내놓으신 하나님의 그 뜻,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려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직접 그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봐서 하는 게 아니고, 책으로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누구 간증 듣고 하는 게 아니고, 아! 하나님이 선하시구나! 그래도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환경을 흔드십니다. 환경이 흔들릴 때 우리는 마음도 흔들려요. 왜?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생각하거든요. 고통으로 몸부림칠 때 우리 마음 갈피마다 숨어있던 죄와 허물, 우리의 완고함이 흔들려서 하나님 떨어져 나가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기어코 항복을 받아내시는 분이세요. 왜? 그분이 주인이셔야 돼요. 그분은 손님으로 우리 인생에 오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분명히 두 손 들게 하실 겁니다. 왜? 사랑하셔서. 하나님 선하십니다 라는 고백은 주인이 바뀌어야만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선한 것이면 궁극적으로 나에게도 좋다, 선하다라는 확신으로 여러분의 삶을 주님 손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맡겼다가 찾아오는 그 맡김이 아니고요, 완전히 내어드리는 거예요. 소유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게 나에게도, 자신에게도 가장 좋은 것임을 믿는 사람들이 저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일요일에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선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길 원합니다.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어땠다고요? 어떨 때 썼다고요?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면서 더 이상 비참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도망치고 내려가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안 좋아. 낫굿이야. 낫굿 맞죠? 좋아 보이지 않아요. 좋게 보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 고난의 끝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다는 거예요. 거기 아니었으면요, 다윗이 그냥 거기 거치지 않고 그냥 내리막길 안 가고 계속 오르막길 가서 그냥 왕이 돼버렸으면 하나님 경험도 못했고 아둘람 그래서 그 사람들도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의 그 뜻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 상황이 있을 때는 고달프고 곤고하고 원통하고 그랬겠죠.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만들어 가시는 걸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봤잖아요.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다윗만 이런 시 쓰라는 법 없어요. 다윗이 쓴 시가 성경이 됐잖아요. 바울이 쓴 편지가 성경이 됐어요.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시편을 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등단하자 같이 시인으로 그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선하신 주님을 경험한 그 간증을 쓰면요, 그게 여러분 시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으로 한번 써보시지 않을래요? 주인 되신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삶을 향한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 그 선을 이루시는 그 열심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가장 낮은 곳에 가장 깊이 임하셔서 하박국서의 말씀처럼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는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텐데, 기도할 때 주신 말씀, 깨달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둘람 굴을 생각하고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하게 하옵소서. 나를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두게 두셨는데 가장 깊이 임해 주시고 주님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나를 높은 곳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주님의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품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에 다윗이 향했고 또 동시대에 원통하고 곤고한 사람들이 향했던 그 아둘람,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장 낮은 곳에 가장 깊이 임하여 주시고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이끄셔서 세우시는 그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